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음 같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그에게 참된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애굽 전국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은인이고 그 시대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최고다 하고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런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애굽을 구원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원했는데 그 요셉을 뜯어먹는 거죠.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다. 까불지 마라. 그러니 기세가 등등하고 기고만장하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안하무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국민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해. 그 선조였던 요셉도 우리나라를 살리더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지 어떻게 저렇게 멋진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러면 그런 관계가 됐으면 다른 민족들은 다 노예로 잡아버리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헤아리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 요셉을 믿고 말입니다. 아주 건방지게 교만하게 아나무인이 되어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받은 은혜, 그거는 뭐 옛날 은혜지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놈들 하는 짓을 보면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몰락해 가고 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말을 하기 전에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나타내었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오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으로 지나왔는가? 물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떡을 끼친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의 선하고 의로운 삶이 다 묻혀질 만큼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의 추악한 그런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 세상보다 오히려 거짓되고 더럽고 괴율과 음모가 난무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끝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 제공을 막연하게 세상이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자칭 교회, 의인이 아닌 의인, 자칭 의인들, 진짜 의로운 삶을 살고 진짜 의로운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의인 노릇을 하고 의인의 행세를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습니다마는, 하는 짓은 세상보다 더럽고 세상보다 추하고 괴율과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그렇게 자부하는 무너진 교회의 모습이 오늘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자리로 넘어져 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도 함께 이제 세상의 도매금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 교회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도 함께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취급을 당하고, 한때는 신천지와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코로나 때에 신천지가 코로나를 아주 폭증시키는 원인 제공을 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욕을 먹을 때에, 불신의 눈으로 믿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서는 그들도 예수쟁이, 우리도 예수쟁이, 그래서 함께 욕을 얻어먹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는데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도 무너지고 우리의 사상도 무너져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의 그 걸음을 가야 하겠는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힘을 쓰는가? 분명히 후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고 믿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병든 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이 많은 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 삐뚤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하고서도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한때는 잘 익은 배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이 아주 업신여깁니다.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은 고개를 숙이면 참 저분은 겸손하다 생각하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일부러 겸손하면 일부러 겸손한 줄 모르고 저거는 짓눌러도 되는가 보다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가 돼서 우리가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정말 그 중심을 찾고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 그래서 옆에서 부축해 주려고 하는데 놔라, 내가 걸음을 못 걷냐, 기분 나쁘게 말이야. 붙잡지 말라고. 그럼 누가 붙잡아 주겠습니까? 내가 다리가 불편합니다,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뭐 부축할 맛이 나죠. 우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어깨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팔이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도 기쁨으로 우리의 그 부족한 걸음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걷냐, 내가 얼마나 잘 걷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 뭐 주님을 의지하기는 뭘 의지해. 나는 내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일하고 싶으신데, 능력이 있으시니 얼마나 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지혜가 있으시니 얼마나 그 지혜를 나타내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똑똑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다 뭔가 어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 때 특히나 그렇답니다. 공원에 가면 뭐 이렇게 노인분들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앉아서 바둑을 둔다, 장기를 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끼어드는 겁니다. 어허, 저기 놓으면 안 되는데 훈수를 두는 겁니다. 자기가 놓으면
잘 못 놓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 어떤 바둑에 대한 지식을 장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끼어들어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죠. 매듭을 못 묶어서 막 애를 먹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요긴한 매듭법을 알고 있다면 그건 나서서 우리가 그걸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지식,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해주고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우리도 텐트를 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약 한 20년 전까지는 어쩌면 텐트를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회를 가면. 그 이후에 한 20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변에 모텔 이런 것들을 얻어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텐트를 쳤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텐트를 치면 근데 보면 텐트를 사람들이 못 쳐요. 그러면 제가 또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 텐트 치고 다른 사람 텐트 쳐주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지혜를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겠는가?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말 좀 해다오.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말 좀 해다오. 나를 찾아다오. 나에게 의논해다오. 나에게 맡겨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너무나 잘난 거예요. 주님은 뒷짐을 지고 구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이 보시면 어떤 일인가? 망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똑똑한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지 않고 이루는 그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희가 병자인 것을 고백해라. 너희가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포기하옵소서. 해라. 네가 본다고 하니까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해라. 그런데 너는 말을 잘한다고 하고 있으니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가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이 둘이서 나 빼놓고 둘이서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면 듣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못 들어도 답답한 것도 없고요. 아쉬운 것도 없고요. 못 들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니까 고쳐주실 수가 없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해야 주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라 하실 것인데 말을 안 하니 도대체 부탁을 안 하니 병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외쳐라. 나에게 부탁을 해라. 고백을 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런 고통스러운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살피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네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 네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영육 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수록 빛은,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대낮보다는 저녁이 빛이 더 빛을 발하고요, 저녁보다는 캄캄한 밤이 더 빛을 발하고요, 캄캄한 밤도 달도 별도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빛이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횃불 아래서 진리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빛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것도 나는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런 것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그렇게 죄인됨을, 병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요. 우리가 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지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때가 되고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었구나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